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몸을 씻고 세상 속으로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쭉 봤는데요. 이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아론의 속옷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속죄를 한즉 아론만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아론이 속죄를 행하면 그 속죄가 그의 집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론은 이날 같은 날이죠. 같은 이 속죄일 이날에 지성소를 최소한 3번 이상 출입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가서 향기로운 연기로 속죄소를 덮고, 또 두 번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앞에 또 뿌리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집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는데 뭔가 하나 빠뜨린 것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뜨리려고 빠뜨린 게 아니라 언제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을 또 거기다가까지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눈치만 보다가 못하고 뭐냐면 아사셀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아사셀에 대한 언급을 첫날에도 못하고 어제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아사셀에 대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사셀이 뭐냐면 염소입니다. 염소.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해요. 아론과 그의 집안이 용서를 받으려면 숫송아지의 피가 필요한데, 온 회중의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가 필요한데 2마리. 한 마리는 이제 제단에서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앞에 7번 뿌리죠. 그럼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고 한 마리는 광야에서 살아요, 죽어요? 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2마리 다 죽어요. 한 마리는 번제단 위에서 죽고 한 마리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자, 21절 어째 안 넘어갑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안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안수. 이 안수의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로 조그만하지만 아사셀 염소는 이제 쇳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쇳덩어리를 이스라엘과 함께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암덩어리를 우리 잘라내듯이 이 죄덩어리를 잘라내야죠.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근데 이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또 보실까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어디에다가 놓아줘요? 네,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게 개역 개정 번역, 개역 개정.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무인지경, 무인지경.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또 다른 번역은 황무지, 볼모지, 완전히 고립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다가 염소를 놓으면 염소가 뭐 당장이야 살겠지만 얼마나 살겠어요? 결국은 죽겠죠. 왜 광야로 데려갔을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광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벼랑으로 데려간대요. 벼랑으로. 그래서 염소를 떨어뜨린대요. 지금은 그때 당시 모세 당시에는 이제 광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다가 이제 염소를 풀어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황하다가 죽겠죠. 왜 광야일까? 왜 광야에다가 풀었을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고대 사람들에게 생각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곧 마귀들이 살고 있는 곳, 귀신이 살고 있는 곳, 악령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갔더니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래서 이 옛날 이 고대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악령이 사는 그런 곳. 그곳에다가 마귀의 손에, 사탄의 손에, 귀신의 손에 이제 이 아사셀을 풀어주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대화 중에 이 아사셀, 정확한 발음은 히브리 발음은 조금 사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욕이랍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영화 이스라엘 영화를 보면 욕을 할 때 이 아사셀을 한대요. 아사셀. 이게 뭐냐면 이 아사셀이 저주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아사셀, 아사셀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욕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황무지, 우리 신약이 와서는 골고다, 갈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숨을 거두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지만 아사셀 예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사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가? 해골의 곳으로 가시는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아사셀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속죄일은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식으로 하면 약 11월 정도 되는데 7월 10일 딱 하루가 속죄일이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면 1년에 한 번이에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면 1년에 한 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오늘도, 지금이라도 당장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죄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속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돼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숫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요? 전 제법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익이에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뭐 A를 찍느냐 B를 찍느냐 어떤 분을 찍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을 것이냐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면 어떤 분을 뽑는 게 나에게 좋을 거냐, 특히 나의 어떤 물질적인 이해 타산에 맞을 거냐, 그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후보를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은 정결한 게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정결해요.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면 정결한 겁니다. 그렇게 정결한 것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속옷까지도 간섭하시듯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마음까지 속까지 깨끗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론이 이제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속죄 다 했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도 뿌렸고요, 염소의 피도 뿌렸어요. 이제 속죄일 끝났습니다. 속죄일 날 해야 할 모든 의례 행사를 끝냈어요. 그러면 옷 벗어야죠.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벗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몸을 또 씻어라. 몸을 다시 또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시 또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아론도 씻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광야에 나갔던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 돌아오는 사람도 다시 몸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몇 절이죠?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말씀이 빠졌네요. 2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좀 한번 보시고요.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네. 속죄일에 잡은 짐승이 두 종류가 있죠. 숫송아지와 염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의 경우에는 번제나 소제처럼 화목제처럼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된 짐승은 그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똥까지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가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다 불태워요. 그러면 불태운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죠. 돌아올 때 이 불태웠던 사람도 다시 몸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7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자, 일반적으로 아론이 몸을 씻는 경우가 언제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 거룩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할 때, 이때 몸을 씻어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당연히 몸을 씻어야 되고요.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도 몸을 씻어야 되고요. 만약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죽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어떻게 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 씻으면 제사장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목숨 걸고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욕할 때 목숨 걸고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에 나아갈 때 무조건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제 나올 때예요.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퍼포먼스가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회막에 처음 들어갈 때와 똑같이, 지성소에 처음 들어갈 때와 똑같이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사셀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도 씻을 것이요, 진영 바깥에 가서 재물을 다 불로 태우고 돌아오는 자도 씻을 것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이 몸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광야로 갔다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진영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또다시 한번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막에 나아갈 때, 지성소로 나아갈 때도 물론 정결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회막에서의 일을 마치고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역시나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와 이 회막을 떠나 교회를 떠나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게 달라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똑같기를 원하시는 거죠. 겉과 속이요. 회막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갈 삶과 다시 돌아와서 삶과 진영 바깥의 삶과 진영 안에서의 삶과 회막 안에서의 삶과 회막 바깥에서의 삶이 똑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교회 갈 때는 몸을 단단하게 하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인 것처럼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쓰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 쓰신다면, 못 쓰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 정결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금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이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드실 분은 아무도 없죠.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선한 사역에. 그러려면 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게 다윗의 수중에 있는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 쓰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정결하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그 해골의 곳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완전하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속죄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도 정결하거니와 세상에 나가서도 정결하거라. 진영 바깥에서 정결하고 진영 안으로 돌아올 때도 정결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처럼 저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불의를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회막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가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주여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